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아멘.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편지 서두에는 항상 편지를 쓰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아멘이신 분이십니다. 아멘은 확실한, 진실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실 때 진실로라는 단어에 이 아멘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진실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실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참된 진리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지키고 증거한 참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되시고 신실하시며 진실한 증인인 창조를 시작하신 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진리이고 내가 세상을 창조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상황과 환경,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셔서 누구보다 그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로 예화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환경을 빗대어 그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의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에베소에서 동쪽 수리아로 가는 길목에 있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길목 중 하나로 이 지역에서 아시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이유로 라오디게아는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고 모든 물자와 사람들의 왕래와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돈이 많이 몰리게 됐고 금융산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 라오디게아는 모직과 면직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주변에 넓고 기름진 땅에서 목양과 목화 재배가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현재 지명이 파묵칼레인데 터키어로 파묵은 목화 또는 솜이고 칼레는 성입니다. 목화의 성, 솜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방에서 나는 면제품의 질이 좋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통치할 때는 원로원에서 입는 흰 옷을 라오디게아에서 주문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의학이 발달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기원 2세기까지 오직 라오디게아에서만 생산되는 식물로 귀를 튼튼하게 만드는 약이 조제되었으며
안약의 산지로도 유명했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근처 히에라볼리에서 흘러내리는 따뜻한 온천물이 이곳에서 리쿠스강과 만나기 때문에 곳곳에서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잡은 짐승의 피가 미지근한 물로 인해 오염돼 많은 질병, 특히 눈병과 귀 질환을 유발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는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풍요로워서 거점 도시로 세워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도시로 수원이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9km 떨어진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를 수로로 통해 들어오게 했습니다. 온천수 덕분에 당시 라오디게아는 귀병을 치료하는 특효약과 안약의 산지인 의료도시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북동쪽으로 14km 떨어진 곳에는 골로새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 회심한 에바브로가 전도해서 세운 골로새 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이런 골로새 뒤편에는 만년설이 쌓여 있을 정도로 높은 바바산에서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오염되지 않고 몸에 좋은 아주 차가운 물이 있었는데 이 차가운 물을 라오디게아로 수로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처럼 이 차가운 물도 14km를 지나다 보면 점차 미지근해져서 마시기 역겨운 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풍부한 자원과 부유한 환경 때문인지 모르지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성격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늘 수동적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의 태도가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상황과 환경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이 마시는 물을 예로 드시면서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믿음과 삶이 너희가 마시는 미지근한 물과 같다. 너희가 미지근하고 병균으로 오염된 물을 마시면 구토를 일으키듯이 너희의 중심과 행동들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너희를 토해 버리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특별히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음행의 문제에 연루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중심이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하기 때문에 토해 버리겠다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같이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과 시스템은 잘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형식적인 교회, 마음이 없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구원받은 영혼이 더해져도 그만, 그렇지 않아도 그만이고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냥 현재 있는 상태에 이만하면 됐지라는 현상 유지에 급급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올해 표어를 복음을 선포하라로 정하시고 707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이대로 정체된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 옛 영광에 취해 있지 말고 우리 처음 구원받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각 분야에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행함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과거가 아니고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올해 마지막 개인 구령 수업 시간에 담당 교수님이신 최상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10여 년 전 처음 행당동에 신학교를 세웠을 때는 신학생들의 구령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하셨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 열정도 식어지더니 지금 신학생들의 열정은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 영혼을 향한 열정이 식어졌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졌다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토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경고는 무섭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역겨운 상태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삶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중심이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같이 미지근하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 우리 주님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 그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